자, 여러분 입에서 그런 고백이 분명히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고백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틀을 깰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붙잡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전에 몰랐다는 얘기죠. 모르면 틀을 못 깹니다. 왜? 틀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을 때 내 틀이 보이는 거고요. 그 틀이 보여야지만 깰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깨지 못하는 틀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이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믿고 있느냐? 이드로가 어떤 틀이 깨졌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경쟁해. 경쟁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비슷한 수준. 네, 비등비등한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틀이 엄청나게 그렇죠. 무서운 틀이 안 깨지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 너는 다른 신을 믿어. 근데 문제는 뭐죠? 내가 믿는 하나님과 너가 믿는 신이 비등비등해. 경쟁해서 몇 번은 우리 하나님 이기고 몇 번은 너의 신이 이기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틀이 깨진 겁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믿는 신이 다른 신들과 경쟁해서 몇 번은 이기고 몇 번은 지고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틀이 깨져야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상천하지에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다. 누가 고백했죠? 상천하지. 기생 라합이 고백을 했잖아요. 상천하지.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 그렇죠? 물기둥, 구름기둥 그런 부분들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그리고 결국은 여리고성까지 왔어. 상천하지에 너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셔. 근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뭐죠? 여러분들은 상천하지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는 이 현실이라는 신 앞에 자꾸 굴복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추종하는 그 물질의 신, 그렇죠? 우상들, 많은 지식의 신 그런 부분들에 사실은 다 굴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자꾸 인생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사도들의 고백이 괜한 고백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지켜보고 계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시고 그렇죠? 승천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실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진짜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셔.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각인된 상태 속에서 이 현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 잘 안 돼요. 자꾸만 눈치 보잖아요. 네.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사팔이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틀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그 틀이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믿고 있었거든요. 실제 현실의 우상들, 그렇죠?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사단, 그러니까 사단과 경쟁해서 이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경쟁 대상이 없는 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우상, 다른 악신의 최고봉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잖아요. 사단보다 더 최고의 악신은 없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신들 중에서, 신도 아니지만 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 중에서 사단 그 이상의 존재는 없거든요. 그렇죠? 반대편에서 사단이 어쨌든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사단이 누구냐 이거죠. 사단이 원래는 천사였거든요. 천사예요, 천사. 그렇죠? 그 하나님 반대쪽에 있는 악한 존재의 최고봉이 사단인데 그 사단이 결국은 천사였다니까요. 천사들 중에서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라니까요.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냐 이거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기 위해서 시종들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피조물이라니까요. 엄연하게 천사의 위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창조주하고 피조물하고는 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 간과하면서 살고 있다니까요. 실제 현실 속에서는 계속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이 흑암 세상을 사단이라는 놈이 배후에서 역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정체가 천사장이 타락한 놈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하고는 경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경쟁을 해요? 격이 다르다니까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듣기 좋으라고 싸워서 이겼다는 표현은 나오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싸울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자체에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 이드로의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틀이 안 깨지니까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결국은 다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믿는 거하고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경쟁 자체가 필요 없는 분을 왜 자꾸 경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는 실제로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맞잖아요.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확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1년 반 동안, 그렇죠? 1년 넘게 같이 있으시면서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여론조사,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구나. 제자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이제야 알았어? 결국은 그 질문 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든. 그렇죠. 근데 틀을 깨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1년 넘게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은 분이래요. 세례 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 수준이면 사람과 경쟁해서 그나마 좀 이기면은 뭐 따라가고 이기지 못하면 뭐 배반하고 그럴 건가요? 결국은 제자들도 틀이 안 깨졌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1년 넘게 지내면서 세례 요한 수준으로 믿을 수 있냐고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 틀.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틀이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인간과 같은 등급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경쟁하는 분으로 믿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결국은 이런 수준으로 믿고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틀을 깨는 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응?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믿어? 어떤 존재로 믿어? 예,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왜? 사람은 사단을 꺾을 수 없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꺾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으로 어떻게 영을 이겨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단을 꺾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거든요. 그렇죠? 죄 문제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하냐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야 돼.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하냐고요. 결국 육을 입은 인간은 그렇죠. 영적인 이 세 가지 부분을 해결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영적 존재 사단, 영적인 죄,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결국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그냥 남들이 가르쳐줘서 그냥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내 스스로가 정말 부딪혀서 깨달아오는 것과는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하는 신앙생활과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시구나라고 본인이 실제 삶 속에서 부딪혀 와가지고 그렇죠?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러분이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지. 실제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삶은, 내 상태는 전혀 안 바뀔 거고, 미안하지만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바뀌려면은 내 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육신적인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영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이 안 바뀌었다는 거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영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정확하게 부딪혀온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보이진 않지만 분명한 영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게 내 영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뀐 사람이 영적인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상태대로 사실은 보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뭔가 여유가 생겼어? 그럼 다 여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내가 쪼들려? 그럼 다 쪼들리게 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 상태대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면은 영적인 눈이 바뀌어요. 영적인 눈이 바뀌면은 보이는 대로 진단하게 되잖아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한 대로 내 육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부분이 보이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그렇죠? 보이지 않는 나의 세 가지 부분이 해결된 게 맞다면 난 분명히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죠? 결국 이 세 가지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는 길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렇죠? 나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삶 같지만 계속 사단에게 잡힌 자를 배반시켜주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눈먼 자들을 계속 눈뜨게 해주는 그 길을 갑니다. 맞잖아요. 저희 그 경북 플랫폼 저희 집 옆에 펜션이 있거든요. 그 펜션이 한 6, 7년 전인가요? 수능 끝나고 나서 고등학교 학생들 펜션에서 5-6명인가 집에다가 가스 질식돼가지고 사망한 그 전국 뉴스에 나오고 그 펜션이거든요. 그래서 펜션 주인이 이제 아마 구속되거나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 펜션이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나온 거를 또 그 사람이 샀죠. 그래서 계속 이름만 바꾸고 또 이제 펜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펜션 주인이 여자 주인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 펜션 운영자로 이제 딱 앉혀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느냐? 무당이에요. 겉으로는 펜션 운영하고 있는데 그 여자는 무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치과 쉬는 날이라서 집에서 2층 그 대청소, 데크 막 청소하고 좀 멋있게 끝내려고 하루 종일 청소하는데 그 바로 앞에 펜션 보이잖아요. 2층에서 창문으로. 근데 거기에 차들이 한 대씩 오는 거예요. 오전에 한 대 오고 또 오후에 한 대 오고 또 한 대 오고 한 대 오면 1시간 넘게 있다가 가요. 그러니까 그 차들이 왜 오냐? 펜션인데 왜 오냐? 왜 올까요? 거기 누가 있으니까? 무당이 있으니까. 그럼 뭐 무당 왜 만나러 오죠? 길 물어보려고. 그렇죠? 겉으로 간판은 펜션인데 속은 틀린 길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불신자들 중에서 그렇죠? 제대로 틀린 길을 받아버린 사람은 그게 진짜 길인 줄 알고 확신 있게 얘기해 주잖아요. 확신 있게. 틀린 길이지만 확신 있게 얘기해 주니까 또 그 확신 받으려고 갈급한 사람들은 오거든요. 틀린 말이라도 좋아. 나에게 확신 있게 얘기해 줘. 맞잖아요. 사람들께 정답이든 틀린 답이든 사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틀린 답이라도 좋아. 나에게 확신을 줘. 근데 그 틀린 답을 확신 있게 주는 사람들이 무당들이잖아요. 그럼 실제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는데,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이 무속인처럼 여러분에게 그렇죠? 찾아오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사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상태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삶이 바뀔 수밖에 없고 내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뭘 얘기하든 내가 가는 길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된다니까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우리랑 달라. 그렇죠? 가는 길이 다르니까 달라. 그래서 그 길에 관심 갖는 사람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가는 길의 삶이잖아요. 그 길을 가는 삶을 전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 길을 가면은 그 길 자체가 전도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 전도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안 가면 안 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드로와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어? 경쟁해야지만 되는 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삼천하지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평생에 너희들이 각인시키고 너희 자손 대대로 각인시켜야 될 부분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죽기 전에 꼭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그렇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곧 한 분이신 여호와시오.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시오. 다른 신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들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경쟁해서 싸우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있다는 거야. 제대로 믿으라는 뜻이죠. 그걸 알아야 돼.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 그렇구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나에게 이제 정말 부딪혀 오잖아요. 나의 머리에, 내 뇌에, 내 정신에 정말 부딪혀 오잖아요. 정말 부딪혀 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는 표현이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심겨지. 그때 하는 표현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지 못하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안 심겨요. 안 심기니까 나라는 영적인 밭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심겨지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 이르도처럼 이제 내가 알았다. 그렇죠? 그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심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겨져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상태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날마다 해야 될 건 딴 게 아닙니다. 이것만 털어버려라. 먼지.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먼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거야. 별 이상한 소리들 다 들을 거야. 그렇죠? 너를 욕하기도 하고 침도 뱉고 막 모함도 하고 핍박도 하고 별의별 얘기 믿지도 않지만 믿어주면 척도 하고, 그렇죠? 가만히서 막 맞춰주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 다 들을 거야. 뭐 하라고요? 털어버려. 털어버려. 먼지는 터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드로한테 지금까지 어떤 먼지가 붙어 있었죠?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먼지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 믿고 있었구나. 그거를 모세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드로의 틀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준 중요한 만남인 거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같은 그런 종교적인 수준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은 복음 수준으로, 그렇죠? 붙잡으셔야지. 그게 먼지를 털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먼지를 터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묻은 먼지들 되게 많잖아요. 하루 살다 보면 어떤 먼지들 많이 붙죠? 염려의 먼지들. 먼지거든요. 그렇죠? 근심, 짜증, 원망,
질투, 가난, 질병, 판단, 비판,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먼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먼지를 떨어버리는 시간을 날마다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 먼지를 떨어내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먼지를 떨어낸다. 뭘 붙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렇죠. 홀로 하나님이시오. 그것만큼 먼지를 제대로 떨어내는 게 없죠. 그 먼지를 제대로 떨어내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이 크게 보인다니까요. 오늘 하루에 어떻게 살아가지? 또 염려가 되네. 근심이 되네. 맞잖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면 어떤 얘기를 들을까? 그 사람 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까? 그런 염려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먼지라니까요. 그렇죠? 그런 먼지를 완전히 떨어버리는 시간을 하루 시작 시간에 가지라니까요. 그렇죠? 먼지를 완전히 떨어내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이 7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7가지 단어를 이제는 좀 어렵더라도 내 것으로 이제는 붙잡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먼지를 제대로 털어버린다는 뜻으로 갈보리산이라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게 뭔 뜻인 줄 아세요? 십자가. 뭘 못 박으신 거죠? 육신을 못 박으신 거잖아요. 육신과 관계된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린 겁니다. 그 개념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죠? 죽은 거야. 그렇죠? 먼지 떨어냈어? 먼지는 죽은 거예요. 맞잖아요. 그 개념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그렇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으시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육신과 관련된 먼지를 다 떨어버리셨지. 그거 고백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시간을 갖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면 먼지가 묻은 상태에서 시작하면은 육신의 일에 매인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못 박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나에게 와. 그런 말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다 못 박으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나에게 배워. 내가 비결을 알려줄게. 갈보리산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각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보리산이라는 개념이 나에게 어떻게 부딪혀와야 된다고요? 아, 갈보리산이 그런 개념이었구나. 이제야 내가 알았어. 그렇죠? 그냥 갈보리산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현장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었구나. 나의 육신의 모든 먼지를 다 그냥 떨어버리는 그 현장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갈보리산을 붙잡을 때 난 더 이상 육신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구나. 완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현장이구나. 아, 이제야 내가 알았네. 진짜 여러분이 알 때까지 갈보리산을 계속 각인시키는 시간을 아침 시간에 가지십시오. 진짜 아침 시간. 될 수 있으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간을 그냥 계속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신다니까 이제야 알겠어. 아, 이제야 알겠어. 이 고백이 나온 사람이 진짜 틀이 깨지는 사람이고요. 이 틀이 깨졌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인생이 아닌 전혀 새로운 맛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야. 새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진짜 맛을 한번 봐봐.
그 삶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삶이야. 그렇죠? 그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너의 먼지를 다 떨어버리셨어. 제발 먼지를 떠는 시간을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지를 맛보시고 그 맛본 것을 여러분이 가는 길 속에서 그렇죠? 정말 좀 향기도 내보시고 좀 드러내 보이시고 그 틀린 길도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무당들이 그냥 전국 곳곳에 방방 곳곳에 지금 존재하고 그 짓을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제도 한 3팀인가 와가지고 감을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참된 길. 그러려면은 이게 먼저 여러분에게 해결되셔야죠. 갈보리산. 제대로 붙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1000명. 1000명.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죠? 하늘에서부터 나는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먼지를 다 떨어버린다? 뭔 뜻이죠? 세상의 목소리들 있잖아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 내 안에서 내 스스로 만든 생각의 소리들, 그런 모든 먼지 같은 소리들, 생각들을 다 음성들을 떨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직 누구의 목소리만? 하나님의 목소리만,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들리는 그 시간이라니까. 먼지 같은 모든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다 차단시키고 다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그 시간. 진짜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두 번째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0명. 그렇죠? 당연성. 이 당연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말이 그래도 당연한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이 사람 저 사람 기준이 아니라,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맞잖아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당연하게 인정하게 되는, 그렇죠? 내가 건강 관리 안 했으니까 나에게 병이 오는 게 맞잖아요. 맞죠? 내가 경제 관리 안 했으니까 나에게 경제 문제 오는 게 맞잖아요. 내가 인간 관리 안 했으니까 인간 문제 오는 거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연한 거. 하나님의 그렇죠. 그 기준 속에서 모든 게 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지금 내 모습 자체가 이미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지금 내 조건, 내 입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내 살아온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걸 왜 부인하려고 하시죠? 그냥 인정해 버리세요. 당연하게. 그렇죠? 당연성.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사람들 틀린 의견들, 틀린 기준들 붙잡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거품만 피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죠? 약하면 약한 대로, 당연성. 그 다음에 일심. 일심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그렇죠? 자꾸 여기저기 이런 먼지 저런 먼지 막 붙으니까 거기에 마음이 자꾸만 쏠리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한 명인데 내 속에 수많은 마음들이 막 쪼개지면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내 마음을 분산시키는 먼지들을 다 차단시키면 오직 하나의 마음만 남습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만.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뭔 뜻이죠?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죠? 하나된 뜻으로, 하나된 힘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아. 어떻게 분산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감히
그럼 너의 쪼개진 분산된 다른 마음으로는 뭐 할 건데?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다음 2계명이잖아요. 이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11번이 나와요. 근데 이 11번의 단어들이 다 누구를 향한 사랑을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인간을 향한 사랑의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단어는 창세기에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자기들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2장에 제일 처음 나와요. 창세기 22장이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 보고 이삭 바치라고 한 사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세요. 너는 저 모리아산에 가서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그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결국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를 언급할 때 사랑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사랑 어떤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취했어요. 리브가 알죠? 자기 삼촌의 딸 리브가를 취해가지고 리브가를 사랑하여. 그렇죠? 또 사랑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 있잖아요. 에서가 사냥해준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사랑하여. 또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가죠. 거기서 누굴 만나죠? 삼촌의 딸들 만나죠. 라헬과 레아, 라헬을 사랑하여. 근데 삼촌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줬죠. 레아가 아들을 먼저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낳으니까 레아가 내가 이 루벤으로 인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결국은 다 그런 개념의 사랑 표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지어줬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인간들 수준 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게 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붙잡으셔야 되는데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얘기하세요. 그게 10계명 중에 2계명이에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쭉쭉쭉쭉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나님 본인이 직접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쌓인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수준의 사랑만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죠. 좀 그만 좀 먹으세요. 자신 사랑하고 막 자기 사랑하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그만 좀 먹으시고 하나님 좀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먼지를 떨어내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오. 정말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를 오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는데요? 오직 예수 들으면서 왜 오직 예수가 안 되는데 왜 아직까지도 아직이냐고요? 그렇죠? 24. 그렇죠? 딱 나에게 있는 모든 먼지를 다
떨어냈을 때 그것을 24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4시. 그렇죠? 시간으로 따지면 1부터 24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딱 떨어져 나왔을 때를 24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하루가 24잖아요. 그렇죠? 하루 자체가 완전히 먼지가 하나도 없이. 그렇죠? 7번째 단, 각인입니다. 그렇죠? 각인. 다른 거 새기지 마시고, 그렇죠? 뭐지? 뭐만 새기라고요?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유일하신 한 분이신 여호와신. 그거 각인시키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7가지 단어가 정말 각인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먼지들 다 떨어내고 이 갈천 당일 오이 각이라는 7가지 단어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정말 새겨질 때까지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꼭 먼저 갖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분명히 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진짜 알게 됩니다. 진짜 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엄청난 축복들이 다 들어있구나. 그렇죠? 저거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영적 상태 100% 바뀐다는데 100% 영적 상태 100% 바뀌고 상태 바뀌면은 내 삶의 상태도 바뀌고 방법도 길도 다 바뀌죠. 그럼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 보겠습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의 상태를 빨리 인지하셔야 됩니다. 소경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죠. 소경들도. 근데 눈을 뜬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전의 삶이 아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맛을 봤다면 다른 삶을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상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구원에 걸맞는 맛을 보셔야죠. 이제라도 아셔야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경쟁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틀이 깨질 때 경쟁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나의 인생이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사실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수준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수준이 사실은 정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경쟁 자체가 없는 하나님 믿을 때 내 삶도 경쟁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경쟁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피 튀기고 힘들고 힘들게 하잖아요. 살인도 저지르고.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레드오션. 예, 영어 모르시는 분. 레드, 빨간색, 오션, 바다. 빨간 바다. 바다가 언제 빨개지죠? 과포화 상태일 때. 노리. 1월. 아, 예. 그런 해석도 가능하군요. 모든 노을이 질 때. 아, 예. 처음 알았어요. 바다가 언제 빨개? 피 튀길 때. 그렇죠? 바다에서 막 어선들이 물고기 막 작살로 잡던 피가 막 흰건해지잖아요. 경쟁 사회를 레드오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블루오션은 뭐죠? 파란 경쟁이 없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 그렇죠? 이제야 내가 알았네. 이런 길이 나에게 있었구나. 자, 이제 내가 알았도다의 참된 고백이 나의 오늘 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오늘을 경쟁하지 않고 오늘을 정복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이라도 꼭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의 모든 먼지를 떨어내는 그 시간이 하루의 시작 속에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